2024년 새해 둘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을 주께 더 모을 수가 있어서 찬송 동영상을 어저께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저작권 문제가 신경 쓰여서 다시 삭제하고 고치느라고 제목을 잘못 올렸더군요. 죄송합니다. 첫째 단락,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즉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본 것은 유대 민족은 성경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묻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부름을 온 자들은 세례 요한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가야 하므로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입니까? 하고 재차 묻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말라기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또다시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그 예언자요? 라고 묻습니다. 그 예언자란 모세가 자신과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염두에 두고 물은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래전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 세례를 받고자 하므로 얼마든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묻는 말에 계속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바리새파 제사장들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라고 다그치듯 묻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최고로 낮춰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말한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더 받고자 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처럼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말하였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어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 이방 세계에서 오염되었던 죄를 씻어버린다는 의미로 주로 베푸는 의식이었기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질타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례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세례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말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대답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얼마만큼 내려놓았나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환경이나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내가 기대하는 소망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세례 요한.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한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유대민족은 일찌감치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을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해 죽음을 면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역사적인 날에 대한 것과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이사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요한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누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즉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본 놀라운 일을 또다시 언급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보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 번 말하였다고 사도 요한이 재차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유대인 당신들이 존경한 세례 요한도 자신은 예수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힌 것을 알지 않는가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노라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얼마나 악정고투하였는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온 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전하는지 요한복음을 또 보면서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되네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람에게 오늘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길 원합니까?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대속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죄감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외치다 순교하기도 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그러한 죽음을 당하였기에 그분들이 전한 말씀을 오직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번번이 놓쳐버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임을 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복음서를 남겨주셨기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